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젠 크리스마스 이브 뱅크에도 우리가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또 히스패닉 미니스트리 다 같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찬양 또 선물 교환 이렇게 매년 해왔지만 금년도에는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나 크리스마스 뱅크엣 예배나 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참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오늘 주일 예배나 온라인 또 이브 뱅크엣뿐만 아니라 공동회도 또 성구영신 예배도 심지어 2021년 해피 뉴 이어 새해 희망찬 기쁜 새해도 신년 예배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가 찬양 드렸지만 큰 별을 보고 따라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예물을 바치면서 경배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성탄주일 우리 기독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스터 부활주일 예배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아주 큰 기념일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은 뭐 큰 교회 본당이 텅텅 비어서 예배드립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다 함께 아주 뭐 성가대 뭐 모든 거 예배 막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좀 초라하게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기 예수 탄생의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물 바치고 경배가 거창한 큰 호텔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큰 예배당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그런 것을 경배 장소로 예배 장소로 누가 택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본당에 몇 분 오시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계신 그곳에서 각 처소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초라하게 몇 명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물 바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기 예수만 탄생만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성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갖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성탄주일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탄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0절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들은 설교 또 본문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그 지역의 목자들을 shepherds 목자들에게 말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0절 한 절을 선택했냐면 그 이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을 때 목자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큰 기쁨의 소식은 둘째치고 조금이라도 기쁜 소식 들은 기억 나십니까? Good news. 막 소식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감동이 되고 눈물 나고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막 기도응답 받은 것 같고 이런 간증 뭔가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은 게 지금 확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좀 고통의 슬픈 소식을 듣고 제가 어저께 로스힐 묘지에 가니까 좀 놀랐던 게 여기저기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는 직계 가족 몇 명 목사님하고 클러지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검은 옷 입은 조문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젠 장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젠 지금은 괜찮은가 본데 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됐을 때 여기저기 가까운 사람들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조문객으로 같이 위로 같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금년 한 해 들어볼 때 사랑하는 식구를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기쁜 소식,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솔직히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었고 오늘 아침도 듣고 또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아파하는 소리, 그 마음의 신음소리, 괴로운 심정의 신음소리, 그 마음의 소리, 주님만 들으시는 마음의 소리를 조금이나마 들을 때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 기쁨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주의 해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다 카드 보내고 다 동영상 만들고 다 하지만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기쁨보다 슬픔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은가? 오늘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천사들이 전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우리도 하나님, 저부터 해서 우리 온 교우 식구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하셔서 듣고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앞서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해도 해피 뉴 이어. 저는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번에 못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보내질 못해가지고 제가 막 여기저기 해가지고 비디오,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교회 식구들도 카톡으로 나누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킴 패밀리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동영상 나오는데 맨 끝에 또다시 뭐라고 썼냐면 We are the Lord's own family,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밑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주로 해피 뉴 이어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라 하냐면 해피 코로나 프리 이어. 새해는 2020년에는 바이러스 전염병 코로나 자유 프리 이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이미 돼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우고 코로나 프리 이어 그렇게 안 하고 해피, 기쁜 exciting year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아주 exciting,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좀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에도 넘어가고 이미 난가주에도 의사 간호사들은 이젠 백신 주사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다 주사를 2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 달이 빠르면 내년 2월 달이 될 것이다 하지만은 새해 해피 뉴 이어이 돼야 되는데
continuation. 코로나 바이러스 내년도도 있을 거고, 물론 백신이 나온다는 그 기쁜 뭔가 소식 익사링 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시츄에이션 상황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질 거고 나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고 거기에 치우쳐서 뭔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은 더 나빠질지라도 더 악화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사들이 큰 기쁜 좋은 소식 아기 예수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듣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영적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이제는 웬만한 믿음, 견고한 신앙, 인격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없고 자꾸만 실패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럴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다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저부터 해서 우리 온 교우 식구가 천사들이 전하는 이 기쁜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듣고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재림주의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컨티니에이션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믿음을 떠나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앞으로 소수의 얼마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 속에서 저는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 천사들이 전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또 다른 저자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의 기록과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과 연관해서 또 요한일서 주일 설교와 연관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 온 교우 식구가 세상에 줄 수 없고 환경이 줄 수 없고 뭔가 자녀가 부모가 배우자가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큰 기쁨이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큰 기쁨, 아기 예수 탄생이 주는 큰 기쁨, 이것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아갈 때 아기 예수 탄생이 이러한 큰 기쁨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나에게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 보면 마태 저자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줄여서 읽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장 18절 말씀, 또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아주 아기 예수 탄생의 큰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동정녀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났는데 성경에는 성령 Holy Spirit,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태가 두 번이나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깨달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 joy, great joy, 큰 기쁨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Why? 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Why through the Holy Spirit?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일까?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14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4절에 보내셨다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forgive, 사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쓰였죠? 요한일서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수요기도 때 배웠지만 예배서 2장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조원들을 마치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조원들을 살리시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보내시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 뭐냐? 그 큰 기쁨 소식이 뭐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거해서 한 몸 잠을 자고 동거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런데 Virgin Mary 동정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했다. 이거는 내추럴로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만은 이 시대에 동정녀 마리아가 Virgin Mary가 이 아기 예수를 잉태,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말은 뜻은 뭐냐면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잉태케 하셨느냐? 왜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method 방법인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성령님이 중생, 거듭나게 reborn, regeneration,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 역사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저 사람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려주시는, 살림받은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구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살림받아내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새 피조물의 새 창조의 역사가 그냥 거듭나고 중생,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배웠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 성령님이 저 사람들을, 죽었던 자를 영적으로 살리셔서 중생 거듭 새 사람,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 재림 소식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때까지 살지 않고 썩은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성령님이 다시 살리신다, 부활케 하신다. 호련히 그 다음에 그때까지 성도님 살아있는 분들은 호련히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호련히 변화돼서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욕되지 않는 몸, 강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천사 같은 몸을 있게 하신다.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기 예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태가 2번 말씀한 내용, 아기 예수의 탄생의 큰 기쁜 소식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가 잉태됐다, 태어났다. 아, 그게 왜 기쁜 소식인가? 동일한 성령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중생, 리제너레이션, 리본, 거듭남, 새 사람,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피조물.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거듭나는 성령의 중생의 역사.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듣고 믿음으로 준비할 때, 그때 우리가 썩은 몸이 되었다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시키신다. 결론적으로 성령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께서 아기에서 탄생, 잉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연합한 자들, 중생 거듭뿐만 아니라 재림 때의 부활과 변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한나라에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 이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기 예수 탄생, 성령이 잉태됐다는 이 사실 소식이 주는 큰 기쁨의 소식,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형제의 장인 어르신이 치매로, 참 너무나 치매가 그렇게 종류가 여러 개 있는지 몰랐어요. 아주 좀 희귀한 치매 증상으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온 거예요. 주위에 후배들, 대학 후배나 친구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뭐 파킨슨병도 그러지만 특히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 참 얌전하게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종류가 그렇게 아주 심각한 종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막 집을 뛰쳐나가고 막 길 잊어버리고 막 공격성 있게 막 공격하고 막, 그러면 양론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집에서는 못 돌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런 상태인데 그 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하고 뭐 크리스마스 뭐 선물 겸 뭘 어떻게 합니까? 죽을 맛인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아내 생일 맞이해서 로실 묘지에 가서 장인어른 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설교 예배를 인도하면서 비석에 써있는 장모님이 쓰길 원했던 시편 23편 6절 말씀 그대로 읽고 비석을 읽고 설교했습니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닙니다. 우리 지금 육신의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드릴 때 그 집은 우리 그냥 집이지만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광약교회도 이 예배당 이 리모델 이것도 이 광약교회 이거 아닙니다. 이거 다 집이 있어야지 뭐 예배당 다 있지만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은 천국입니다. 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먼저 떠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교회 식구들, 그 가족 식구들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 입고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슬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 오직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이때에 슬픔과 고통과 아픈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리는 괴로운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 소식이 나에게 어떠한 기쁨을, 큰 기쁨을 주느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을 줍니까? 이 육신의 몸은 연약하여 질병, 고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육체의 법으로 자꾸만 죄를 범하는, 근데 성령의 놀라운 부활 변화의 마지막 나팔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는 죄를 짓지도 않는 몸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천국 은혜 보좌 앞에서 모세 노래, 예수 그리스도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구원의 노래 영원히 찬양하며 성령의 열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마지막 영원한 나라의 천국 공동체를 소망할 때에 그것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진리의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 소망을 주기 때문에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아기 예수 성령의 잉태 소식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기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왜 그러셨는가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또 하나 적어도 두 번째 이유는 왜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는가? 그 이유는 죄 없이, 아기 예수는 no sin,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일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았다,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아기 예수는 죄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면, 왜 그 근거는 뭐냐면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다 범죄하여 회개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잉태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성관계에서 내가 잉태됐을 때 잉태된 그 자체가 모친 중에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맺어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화목제물, 온전한 깨끗한 죄 없는 어린 양의 유월절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동물들처럼. 그래서 죄 없으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no sin, 죄가 없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아기 예수 탄생,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 소식이 주는 큰 기쁨. 예수님은 죄 없으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사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육체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형벌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없애시기 위해서 깨끗한 죄 없는 화목제물 제물이 되시고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기쁨의 소식. 비록 지금 광야교회에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무지함은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욕을 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가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죄를 들춰내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우리가 자신의 들보를 모릅니다. 남의 티는 보고 내 들보는 모릅니다. 왜 내 들보를 모릅니까?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죄,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다. 내 잘못은 한 10%고 상대방이 90% 잘못한 겁니다. 내 잘못이 100%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못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죄 없는 육체의 몸을 입게 가능케 하신 그 역사,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리제너레이션, 중생 거듭나게 새 피조물 창조 역사를 이루셨을 때는 광야교회에서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시고 오직 예수 화목제물 십자가의 세상의 구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죄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회개하고 잡아가고 뉘우쳐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쳐서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광야의 용광로에서 피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용광로가 싫다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견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모든 찌꺼기를 지금
찌꺼기를 구분하고 구별하고 다 버리고 계시는데, 빚고 계시는데, 토기장이 주님께, 왜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용광로에 고통과 역경에 이렇게 환경에 집어넣으셨죠? 자꾸만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 성도들은 모든 주어진 환경을 부인하고 디나이하고 막 그게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걸 돌이켜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창세기.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토기장의 주님께서 용광로에서 나를 빚으시고 모든 찌꺼기를 들춰내시고 죄를 들춰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 정도 역경이 없이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딸이 36에 죽었는데 한 몇 주 전에 만났을 때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려고 그러신 것 같다. 꺾으시려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쭤보니까 그 정도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꺾으시려고. 웬만하면 안 꺾어지니까. 목이 고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교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잉태함으로 죄 없이 태어나 아기 예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성령님께서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변화시키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소망의 소식이, 성령의 잉태된 아기 예수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 주는 큰 기쁨의 소식, 중생 거듭난 새 피조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호련히 변화 부활 속에서 죄 없는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와 같이 죄 없는 모습으로 육체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니, 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birth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태는 아기 예수 탄생의 그 나심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genealogy, 족보를 연관을 시킵니다.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족보에 무슨 의도가 있냐면, 족보를 보다 보면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근데 그 죄인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 죄인 혈통이잖아요. 죄인의 혈통으로 예수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인들 중에 누가 특별히 나오죠? 여자 4명이 나옵니다. 어저께 막둥이가 저한테 공동묘지에서, 아빠 우리 김 패밀리 김씨인데 어느 김씨네요? 그래서 내가 난 잘 모르지만 안동 김씨다. 그 안동 김에 뭐라고 해서 아는 계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안동 김에 장군이 있었대. 하여튼 그 족보가 프라이드를 갖는 족보.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자 4명, 우리가 알다시피 다말에게서는 베레스와 세를 낳고, 다말, 이 며느리하고 유다하고 동침해가지고 창년 줄 알고 자식을 낳은 거. 보통 우리 족보에도 그런 조상들이 있었습니까? 다말 같은 여자요? 또 라합에게는 보아스를 낳고, 루세게는 모압 여인 루세게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대 지파로 왔는데 다윗의 손으로 라합 모압 여인이 나옵니다. 족보에. 루세게는 오벳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바세바, 유부녀. 동안 예수님의 족보의 지니알러지에 이런 여자 4명이 나옵니다. 왜 마태가 부각을 시키는가? 여자 4명을 다 죄인 중에 낳고 나심이라 지니알러지 낳고 계보 나오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다 어느 여자가 누구 아들을 낳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대조, comparison 얼마나 크게 다릅니까? 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연관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왜 이것을 부각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소망과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왜 마태가 아기 예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를 족보에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족보와 연관시켜서 죄인들, 여자 4명도 다 죄인들, 별의별 죄인들 혈통, 그 혈통으로, 지니알러지 혈통으로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왜 죄인의 혈통이라는 걸 부각시켰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시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죄인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 죄인들.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 몸을 오셔서 우리를 연약함, 우리의 weakness, 우리 연약함을 sympathize, 채울하고 공감하고 동정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죄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공감하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받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채우라 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뭐요?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신다. 능히 도우신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큰 기쁨. 근데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큰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 홀로 엉엉 우신 적 있죠.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고 힘들 때, 사랑하는 배우자를 생각할 때 너무나 배우자가 그립고 보고 싶고 혼자 자녀들 몰래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런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Big loss, 새벽기도도 나눴지만 사랑하는 식구들 떠났을 때 큰 손실입니다. 큰 상실입니다. 그래서 grief, 우리가 크게 울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하게 울어야 됩니다. 그런 슬픔이 많은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 구주 예수의 나심,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의 소망과 이 소식, 그 성령의 역사를 전 이 예배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사모하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성령의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듣게 하시사 그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저는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사, 집중하게 하시사,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죽어도 성령님이 다시 살리시사, 살아있어도 호련히 변화시키시사 영광스러운 죄 없는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를, 소식을 믿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죄악된 일이 많은 세상, 개인적으로 짓는 죄, 가정에서 짓는 죄, 교회에서 짓는 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짓는 모든 죄, 그 죄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께서 성령 잉태되사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됐고 새 피조물이 됐고 새 창조가 됐고 살아나서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시는 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천한 낮은 땅 세상에 베들레헴 마관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죄 없으신 육신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사 화목제물로, 깨끗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만족케 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사 죽으시사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사 성령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셔서 광야교회를 무릎으로 기도로 아빠 아버지를 찾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면서 예수의 재림의 소식을 학수고대하면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부활하고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큰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듣고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하심 따라 성화 거룩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마지막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있고 주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 경배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115장 찬양하신 후에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이 낮고 낮은 처잔 죄악된 세상에 보내시되 동정녀 마리아 성녀로 잉태케 하시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어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총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믿음의 선한 삶을 끝까지 싸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잘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